말씀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4절 731페이지 730페이지 구약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또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리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이세야와 그리디와 아사라와와 요사빅과 하란과 불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종혁 사관님 가족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그 은혜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차렷 경례. 이 시간에 우리 사관님 나오셔서 성벽 재건과 신앙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전주에 3층에서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고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에서 좋은 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헤미야 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든가 예언자라든가 또 왕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성경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인 여러분들, 우리 하사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삶을 조명하는데 정말 평신도였는데 일반 하사관들이었는데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오늘 공동체를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야 맞다. 물론 담임사관들이나 목회자들이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소망으로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벽 재건과 신앙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많은 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울진 삼척 동해 강릉에 산불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정말로 며칠 동안 계속 화모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불은 이제 꺼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뉴스가 나오는데 사수할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진에 소나무가 있는데 금강송 소나무, 금강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소나무는
1, 20년 자란 것이 아니라 지금 몇백 년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궐을 짓거나 남대문을 짓거나 하면 그 제목들을 그 금강송을 배우다가 왕 궁전도 짓고 남대문, 동대문 그런 아주 필요한 왕궁을 지을 때 쓰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한번 불타버리면 몇백 년 자랐던 그것이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끄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헬기를 동원하고 해서 가까스로 모면했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울진이라고 하는 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송이버섯으로 1년 동안 송이버섯 그 기간 동안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1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소나무가 다 타버렸. 그래서 다시 송이버섯을 채취하려고 하면 최소 30년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동안 우리가 송이버섯을 통해서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일터를 잃어버렸다고.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인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벨론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아주 높은 고관의 위치에 있어서 왕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그 강건했던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다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사를 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불확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벽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여기 보면 산발랏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지으면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사관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속에 사랑의 주고 속에 소망의 인내 속에 여러 가지 사단의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린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축복받을 수가 있고 신앙 회복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것은 느헤미야의 동생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동생의 하나니가 형인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산성에 있는데 찾아와서 형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랜만에 몇십 년을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정사를 나누고 그리고 궁금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니아가 형인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기를 형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잡초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께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쳤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잡초만 자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이 이게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이 이게 뭐냐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 강북영문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배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느헤미야는 그 나라가 어렵고 성이 회파되고 이럴 때 느헤미야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누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쭉 보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지만 물론 타임사관이 잘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꿇게 되면 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이런 수산성의 왕궁의 왕과 함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처럼 그 수석들이 있을 때 대통령 독대할 수가 있잖아요. 참모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느헤미야.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만날 때마다 밝은 모습, 얼굴도 기쁜 모습, 감사한 생활 이런 것을 매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신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나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어디 항상
기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보니까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투심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한, 왕이여, 지금 저 한 1400km 떨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돼서 잡초만 무성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조상들의 그 부경화에 놀렸던 다윗이 받았던 모든 축복이 다 무너져서 다 회파되어서 폐허가 됐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넌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 느헤미야가 간구하니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고 해서 그럼 그곳에 가서 성을 건축하길 원한다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해서 왕의 조서, 친서를 써주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한직으로 내려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면 산발랏, 도미야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막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그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호가 올라가서 한번 내려갔다 오면 그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게 보면 칼과 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한 손에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하면 나팔을 불면 또 저기도 일하던 농사도 짓고 일하는 사람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합니다. 성벽 건축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요즘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잖아요. 예전에 뭐 다 구역별로 예배를 잘 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오늘은 1구역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내일은 2구역, 그 다음 날은 3구역. 아무도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모든 구역들이 나를 정해서 와서 성벽을 위해서 건축하는 모든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느헤미야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100%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쥐고 성을 쌓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대에서도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출동하는 그 대기조가 있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평상시에 군인들은 다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저녁 9시나 10시에 이게 딱 이제 점호가 끝나고 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까지 편안하게 잠을 잡는. 근데 5분 대기조는 완전 군장을 하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옷도 그대로 입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바로 그냥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5분 내에 출동하는 것이 5분 대기전.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사단의 권세도 심하고 마귀의 권세도 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또 잘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다투에 있지만 그 신문에 가끔 나오면 러시아의 재벌들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 다른 나라로 가는데, 우크라이나 재벌들은 또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우리가 싸우리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리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고 있고 많은 세계에서 의용군들이 참여해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게 산발렛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고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성벽을 재건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우리 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6.25나 일제시대나 또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지도 못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성이 다 회파돼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이 공동체가 회복돼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제 8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여기 보면 8장 6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에게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 많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몇몇 분이 전화 와서 사관님 왜 유튜브 설교를 안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여기 올 수는 그래도 말씀을 삼아오는 분들이 몇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의 뜻은 신앙적으로 회복한다면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돈도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자들 이쁘지만 용돈을 주는데 성경을 써갖고 오면 그때 돈으로 500원을 한 장을 써갖고 오면 500원을 줬다고 그래요. 한 장을 쓰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뒤에 하임이가 있는데 내가 하임이가 귀엽고 그러지만 사관이라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글씨를 알고 글씨를 쓰게 되면 하임이한테 용돈을 줄 때 성경 말씀을 써갖고 오면 한 장에 1,000원씩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안 읽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크더라도 만약에 집을 사주려고 하면 자 우리 사관님이 너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써갖고 오면 한 권을 써갖고 오면 내가 집 사는데 몇 천만 원 대줄게. 딱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써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푹푹 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프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을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느헤미야가 살고 그 민족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회복이요, 기도 회복이요, 예배, 봉사, 친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 신앙 회복을 강조하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적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꿀을 발라서
꿀이 맛있으니 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든지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로,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좀 율법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이제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왕비들을 뽑을 때 그 왕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그 우상을 다 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왕비로 선택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왕비를 선택하면서 우상을 다 그대로 갖고 들어왔. 그래서 산당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때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이라고 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제일주의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신본주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만 무너진 것인지, 예배도 무너진 것인지, 기도도 무너진 건지, 말씀에 무너진 것이, 그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회복을 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는데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회복돼서 저들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